지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만 봐도 그래요. 불과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두 달 전만 해도 엄벙덤벙 실수를 많이 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할 말 못할 말 좀 가려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거인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설명해 줘도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했던 사오정과 같았던 그가요, 지금은 필요한 구약 성경을 거침없이 인용하는 말씀의 전문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다 알듯이 자랑할 학벌이 있습니까? 자랑할 이력이 있습니까? 가문도 별 볼 일 없고요. 가나안과 낙후 지역의 대명사인 갈릴리 출신 베드로가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로 부각을 드러냅니다. 저는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푸시를 하고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누가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철이 많이 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한숨만 나오잖아요. 실망만 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훈계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잔소리는, 여성분들 따라해 보세요. 잔소리는 하루에 한 번만.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20명이 모인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첫 발언을 해요. 잔소리는 하루에 한 번만 하니까 사무엘이 앞에서 웃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에게 어수룩하거나 무식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발언의 목적이 뭐예요? 가룟 유다로 인해 결혼이 된 12번째 사도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말은 가룟지방, 다시 말하면 남부 유대에서 온 유다라는 말이에요. 남부 유대라는 가룟이라는 동네에서 온 유다예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할 때도 폰티우스 빌라도잖아요. 본디오란 곳에서 온 빌라도,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악한 무리에게 넘겨준 이 사건이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이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통해서 약 10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가리켜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즉 베드로는 유다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그런 예언을 했습니까? 20절 보세요. 시작. 어디에 기록되었을 때?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시편 어디를 가리킵니까? 시편 69편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처가 항폐케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사실 이 내용들은요, 다윗이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의 최후를 가리켜 한 말인데 베드로는 이 구절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요, 은 30냥 대량 노동자의 4개월치 월급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75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정서가 얼마 전에 중고차 알티바를 샀는데 그 차 가격보다 싼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유다에게 적용된 예언의 성취를 해석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고발한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가룟 유다가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고,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해야 되고, 유대 간원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잘못이 없는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예수를 팔아서 죽여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야 되거든? 그런데 말이야, 내가 희생양이 필요해, 대타가 필요해, 네가 꼭 예수를 팔아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에게 감사와 영광을. 이거는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거예요.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원수에 대한 예언을 유다에게 적용시켰지만은요, 하나님은 꼭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 예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를 아예 낳을 때부터 예수님을 팔 악역이나 배신자로도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 각본 짜놓고, 연속극같이, 드라마같이요, 다 작정해놓고 왜 죄 없는 유다에게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냐고 따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를 제거한 채, 완전히 제거한 채 가룟 유다를 조작해서 유다를 그런 운명에 몰아넣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자로 숙명적으로 지목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지만 그 행동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다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가룟 유다에게 적용된 시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팔아버린 죄악과 그로 인해 사도의 직분을 빼앗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다 자신에게 있다고 결론 지은 거예요. 자, 본문 25절 하반절 보세요. 누가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게 사도의 직분을 버리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유다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스스로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사도의 직분을 버리게 하신 게 아니라요, 유다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버린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뭐예요? 유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엄청 변명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뱀은요, 뱀이 시켜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긴것모도 아니면서 핑계대기 바빴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어느 누가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말로가 비참할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가장 신임한 제자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그 너무 똑똑하고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낙후 지역인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만. 좋은 동네 사람이에요. 좋은 동네. 예? 제가 목포라면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돈 관리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의 의에 친히 선택된 제자입니다. 유다는 분명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또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 고치는 성령의 능력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의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절대로 평범한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다는 몰랐을 리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그에게 깨닫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끝까지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의지로 거부한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마지막 성만찬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하게 유다가 회개하고 깨우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면서 유다야 제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큰 사랑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성경학자의 말에 빌리면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유다가 100번 회개하고도 남을 만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의지로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유다는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고 만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어떤 사람도 유다가 그런 짓을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지금은 신앙생활을 망나니와 같이 엉망으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더 잘하는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신앙이 완전히 타락해서 형편없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를 받지 못하고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죄의 경적으로 따지면 뭐 별 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거나 가룟 유다를 판 거나 뭐 별 차이 있어요? 구약의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한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을 죽이는 아주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셨고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 비해서 훨씬 더 경미한 죄를 지었지만 결코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가 많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고 나자 그를 대신할 제자를 뽑기 위해 베드로가 이제 앞장서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우선 이제 본문 21절에서 22절은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할 거를. 자, 사도가 될 자격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역 초기부터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의문은요, 처음에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뽑으셨는데, 자, 이번에는 그 일을 새로 태동된 교회의 공동체에 위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지상에? 40일을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뽑지 않으셨어요. 혹시 누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꼭 12명을 채워야 합니까? 아니, 요셉과 마띠아를 두 사람 다 이렇게 사도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가룟 유다를 뺀 상태로 11명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요, 한 명을 세우고 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나눌 때도 12지파로 나눈 거예요. 또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완성된 천국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주실 때도 12이라는 상징적인 대표수가 여러 번 기록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계시록 21장 12절에 12문, 12천사, 12지파, 14절에 12사도의 이름,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세연이 이름으로 등기가 된 집이나 찾아보셔야 돼. 집에 가서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우리 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기본이고요, 문도 몇 개? 12개, 12진주. 이게 대표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12명을 사도로 뽑아 세운 것은 12명을 대표로 해서 신약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명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공석이 된 12번째 사도를 세우기 위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여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바사바와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요셉은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PPT 요셉같이. 이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유수도는 정이라는 뜻이에요. 노마식 이름이에요. 노마식 이름. 마띠아는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24절과 25절 시작. 그들이 뭐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누가 주님의 선택된 사람입니까? 누가 봉사할 사람입니까?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개인이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내 욕심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9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프로스케어라는 단어이죠. 물론 여기서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빛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프로스케어, 교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튜닝하는 것입니다. 나를 조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조율이 무엇입니까? 연주자가 가장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악기를 준비시켜 놓는 것이 조율, 튜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것을 다 내놓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튜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얀 돌입니다. 무슨 색 돌? 하얀 돌 두 개 중에 하나의 사도라고 이름을 적어요. 2개 중에 하나의 사도라는 이름을 적고 그걸 항아리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 섞어요. 그 다음에 이 추천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에게 이게 둘 중에 이 돌을 하나씩 뽑게 해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도라고 써진 돌을 뽑는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비 뽑기 방식이었어요. 26절 봐볼까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수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제비뽑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 마띠아 뿔을 뽑는 이후로 이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비 뽑는 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주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는 뽑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뒤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2사람을 뽑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만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2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최종 선택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제자들은 막연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요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 장로교인들은 뭐냐면 인간의 책임과 선택을 배제해버려요.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감리교는요,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해버려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어느 신학생이 시험 전날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장로교 신학생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시험입니다. 시험 100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와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뭐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도만 하고 뭐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 이렇게 써냈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채점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100점, 자네는 빵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전문 지식을 들고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아들 다니엘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내가 뭘 전공해야 되지 앞으로? 뭘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려고 벌써부터 요셉이도 걱정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한테 죽었는데 집에 가면 자기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한동대학교 슬로건이 그거 같더라고요. 한 손에는 전문 지식과 한 손에는 성경.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잘하는 게 600가지 이상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부모의 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결정,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와 우리 마띠아의 손길을